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4쪽에 보시면 하박국 3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4쪽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부흥. 진정한 부흥. 진정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찰스 피니의 글을 읽어드려야 되겠는데요. 주님께서 오늘 이 글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찰스 피니는 19세기 사람이에요. 미국의 2차 대각성 그 운동이 있었는데 그 큰 부흥의 그 도화선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찰스 피니예요. 이 찰스 피니로 말미암아 미국만 변화된 게 아니라 바다를 건너서 영국에까지 큰 영향을 끼친 찰스 피니. 핵인 목사님도 얘기를 하지만 그 교회사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 이제 부흥들이 있고 여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찰스 피니를 일컬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사에서 사도 바울 이후에 영혼 구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이 찰스 피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찰스 피니를 통한 부흥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하면 그분에게 누가 될까봐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지만 20세기 들어서 대단히 그 영혼 구원을 많이 했던 그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부흥사들이. 그분들은 온갖 기적을 통해서 온갖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을 하고 수백만을 호령하며 그 구원을 시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몇 명이 남았느냐? 50% 정도면 많이 남은 거예요, 그게. 근데 찰스 피니는 80% 이상이, 80%가 교회에 남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들이, 전도된 영혼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잘 붙잡아 주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과정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을 전도를 해서 교회에 갖다 놓으면은 그냥 그 영혼이 정착을 할 줄 알아요. 그냥 정착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3년 이상이 걸려요. 한 분이 정착하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알았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상 이렇게 봤어요. 3년 이하가 될 때까지는 어떠냐? 이 교회를 갈까 말까 계속 저울질을 해요. 비가 오면은 교회 갈까 말까, 교회가 멀어지면 갈까 말까. 여러분, 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붙들어둬야 되는데 그냥 뭐 강제로 붙들어 두겠어요,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기도와 정말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찰스 피니는 부흥을 일으키면서도 그 영혼들이 80% 이상이, 여러분 80%가 이 교회에 다 정착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그 퍼센테이지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찰스 피니가 그래서 이 부흥을 맛본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오늘도 이 부흥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부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웨일즈 부흥이다, 평양 대부흥이다, 뭐 여러 가지 부흥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고 그 부흥의 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찰스 피니예요. 찰스 피니의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강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이 책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찰스 피니의 글을 읽어보면 나 같은 사람은 뭐 책망 설교가 때때로 나가긴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찰스 피니에 비하면 너무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보면은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찰스 피니가 뭘 얘기를 하냐면 진정한 부흥이 의미하는 그 부흥의 개념이 무엇이고 부흥의 현상이 뭔지 그걸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부흥에 나타나는 현상을 부흥인 줄 알아요. 부흥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거든.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찰스 피니가 부흥이 뭐고 부흥에 따르는 현상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초점을 잘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후배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전도해서 후배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온다 할 때도 영혼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를 그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부흥이 임했습니다. 이미.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부흥이 왔지만 부흥이 지나가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이제 글을 읽어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지.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나가서 죄를 지적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셨던 부흥의 통로가 여럿 있지만 그중에 가장 강력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도 여러분 회개였던 거 아세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목 베어 죽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죄사함의 은총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도화선이 되는 사람들이 찰스 피니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회개를 외치거든요. 죄를 지적한다고. 근데 성도들이 죄를 지적하는 걸 싫어해. 죄의 찔림을 받아야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은 죄의 기준을 얘기를 하면은 죄의 기준을 비춰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분별을 못했는데 이런 게 죄구나 이걸 분명히 알아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데 목적을 두지를 않고 왜 맨날 저렇게 죄를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 그러니까 부흥이 지나가도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가 울려 퍼져도 찰스 피니의 이 글들을 읽어줘도 부흥이 지나가고 있는데 부흥의 메시지가 뭔지를 모르는 이런 우매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걸 봤다면 여러분 교회에 빠질 수가 없지. 그거를 알았다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아마.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서서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찰스 피니는 이미 끝났던 부흥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부흥을 실제 경험했고 부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서 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성도님들,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요? 진노 중에라도. 지금이 진노 중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에 대한 기도를 한다고. 부응은 그냥 가만히 성도들이 타락하지 않고 가는데 부응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타락을 전제로 했을 때 부응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부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타락했을 때 부응시켜달라는 기도가, 바로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부응 기도란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부응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타락했을 때 필요했던 기도였던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부응에 대해서 이 하박국서를 인용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부응이란 영적 침체 또는 영적 타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영적 타락이 없었다면 부응 자체가 오질 않죠. 이따가 읽어보면 알아요, 왜 그런지를.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침체됐다는 게 전제가 됐을 때 부응이 와요. 회복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떤 회복이냐? 그게 이제 부응의 개념인 거지. 찰스 피니가 부응의 개념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믿음이 되살아나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믿음이 되살아나는 것.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을 일으키는 본질이 뭐냐? 따라해 볼까요? 회개.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부응이란 뭐냐?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회개가 일어나서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부응이고 회복이다. 찰스 피니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부응의 개념이 뭐라고요? 치유라고요? 부응의 개념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부응의 개념이 바닥에 떼글떼글 굴르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부응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로 타락한 성도가 회개가 일어나서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게 부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서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게 부응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후배들이 들어올 때 이 개념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어떤 성도를, 어떤 후배를 보면 기뻐하겠어요?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전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전에 빛이 없었을 때는, 깜깜할 때는 얼굴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말씀에 빛이 드러나니까 얼굴에 뭐가 묻은 게 자꾸 보여. 영적으로 계속 단장을 해. 그게 회개잖아요. 죄가 묻은 걸 자꾸 씻어내. 거룩한 거울, 성경을 보면서 계속 씻어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씻어내. 이렇게 죄로 타락했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부흥을 보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선배가 되는 거죠. 근데 찰스 피니가 중요한 걸 얘기해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타락했을 때 회개가 일어나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데, 이 부흥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영적 충격 요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흥을 경험해 보니까. 영적 충격 요법이라는 게 뭐냐?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떼글떼글 굴르는 막 그런 회개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웃음이 터지고, 염려로 맨날 살았던 사람이 막 거룩한 웃음이 터지면서 몇 시간을 웃어 제끼는, 그런데 질병이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부흥이 뭐고 부흥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충격을 보내는 게 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충격을 주시는 것을 갖다가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거는
회개와 순종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적과 이적과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만 바라보니 목사도 눈이 멀었고 성도도 눈이 멀었고, 여러분 소경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수준으로 우리는 끌어올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핵심이 뭐냐, 이것을 지금 분별을 주는 거예요. 지금 찰스 피니가 누구보다도 그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여러분, 나는 찰스 피니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자기가 그런 걸 경험했으면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면서 기적 얘기나 하면서 맨날 기적이 일어나기를. 근데 성경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그 부흥시키기 위해서 부흥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충격요법을 주실 때, 여러분 어때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치유하셨을 때 한 명만 돌아오잖아. 어떤 사람은 안 돌아와요. 예수님 시대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수만 명 군중들이 따라다녔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밖에 없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흥을 이루는 현상 가운데 기적과 초자연적인 그걸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게 아니더라고.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병자들이 낫는 걸 봤지만 병자가 낫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더라고. 진정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순종의 산까지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10년이 그 이상 남아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요 받아도 정통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껍데기로 받은 사람들은요, 일부분만 받은 사람들은 오래 못 가. 교회를 오래 못 다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부흥이 무엇인지 분명히 자기 심령의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이 180도로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도 알아볼 정도예요. 그게 말씀을 진짜 들은 사람들은,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돼. 왜? 회개가 일어나니까,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니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았던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본인이 몰라. 목사님, 저는 1년 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3년 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 교회에 왔을 때하고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변화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 성도들이 다 알아, 그 사람이 변화된 거를. 이 사람은 매일매일 그냥 하루 살고 또 하루 살고 맨날 사니까 자기를 몰라. 꼭 어릴 때 아이들 기를 때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키가 커가는 모습을 부모는 잘 못 느끼는데 어쩌다 한 번씩 봤던 할머니가 금방 깨닫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키가 커가는 것을 자기 자신은 잘 못 느껴. 중고등학생들이 한 몇 개월, 1년 정도 지나야 내가 좀 키가 컸구나. 학교에서 키를 재보면 좀 키가 컸구나. 이때 감을 잡지 별로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안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많이 변했던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변했다. 은혜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운데 지금 부흥의 현상들, 그런 영적 충격들이 여러분 찰스 피니만큼 나타나는 건 아니어도 간간히 나타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부흥의 개념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부흥이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있다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내가 그걸 봤으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 하다가 조금 화가 날 때가 있고 잘 안 풀릴 때가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지. 사람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어려움의 마음이 올 수는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나는 심령의 부흥이 없었고 나는 회개가 없었고 순종이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 속단하지 마세요. 자기를 깎아내리지 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내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대단히 훌륭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여튼 요약을 하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타락을 했을 때 회개가 일어나서 순종하게 되는 것,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데, 부흥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왜 충격요법을 쓰시나? 왜 부흥의 현상들이 따르나? 그 영적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찰스 피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한 가지 이유에서 우리를 자극하기로 작정하신다. 자극이라는 게 이제 영적 충격. 하나님은 한 가지 이유에서 우리를 자극하기로 작정하신다. 그 한 가지 이유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길 꺼린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감동을 받기 전에는 좀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특별한 감동이나 특별한 꿈이나 어떤 환상, 이런 것이 있지 않는 한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극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거짓 신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또는 자신들의 야망에 찬 계획들을 결코 단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웬만큼 자극을 줘가지고는 목사들이 앞에 서가지고 찰스 피니가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욕심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음란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드럽게 얘기해가지고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감동,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한, 특별한 자극을 주지 않는 한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조치를 취하는 게 바로 영적인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찰스 피니의 말에 의하면 그렇더라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성경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병자 하나가 안 고쳐지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대다수의 백성들이 회개했으니까. 근데 주의 종들이 아무리 외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메시지를 주신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감동을 받지 않는 한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봐. 11조에 대한 메시지를 한두 번 하냐고, 제가. 순종을 안 하는, 순종을. 여러분들 대다수는 하겠지만 한 가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한두 번 얘기하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임을 패하는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라고, 열심히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말씀을 몰라요, 그 사람이? 말씀을 안다고. 아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부흥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두울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조치를 취하시는 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강력 조치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눈물 범벅이 돼서 이제 조금 회개하고 이제 순종하려고 한다고. 여러분, 두들겨 맞고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고서 회개하고 순종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할렐루야. 성경을 무시하면 안 돼. 성경을 무시하면. 하여튼 찰스 피니의 말에 의하면 영적인 충격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충격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이적이 부흥 앞서 나타날 수 있고, 이거 다르잖아요. 이적과 부흥을 분리해서 얘기하잖아, 지금 이분이. 이적이 부흥 앞서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세례 요한 때는 어떻게? 이적이 안 나타났잖아. 부흥만 있었잖아. 이적이 부흥에 앞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참으로 자신들의 메시지에 대한, 사도들은 참으로 자신들의 메시지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메시지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적들을 사용했다.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들을 보내신 거지, 이적이 부흥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적이 부흥은 아니었다. 부흥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시는 거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적과 그것에 뒤따라온 부흥은 완전히 별개였다. 사도시대의 부흥들은 이적과 연관이 있었지만
부흥 자체가 이적은 아니었다. 그러면 뭐가 부흥이냐?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부흥이다. 이적은 이 부흥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피니가 이걸 얘기하려고 한다고. 여러분,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적 충격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고 순종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 충격 자체는 부흥이 아니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게 부흥이며, 영적 충격은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게 여러분 핵심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순종하는 부흥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영적 충격에 더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그거 외에도 여러 기적이 있었잖아. 그걸 맛봤기 때문에, 영적 현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지, 표적을 봤던, 표적은 화살표의 의미잖아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는지 그걸 니들이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영적 현상에 초점을 둬서 니들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 자체, 회개하고 순종하는 부흥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자극이 일어나고 무슨 영적인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영적 충격에 초점을 둔 사람들을 향해서 찰스 피니가 이렇게 일침을 가한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가 깨어있기에 충분한 말씀 지식과 불변의 원칙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느리지만 평탄한 행로를 서서히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충격이 없어도 교회가 깨어있기에 충분한 말씀 지식이 있다면 느리지만 평탄한 행로를 서서히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무슨 치유를 보내신다든지, 강력히 무슨 눈물이 막 쏟아진다든지, 막 강력한 감동을 주셔서 막 영적 충격을 줘서 순종하는 그거보다는 좀 느리게 순종이 되긴 하겠지만, 교회가 깨어있기에 충분한 말씀 지식이 있다면 느리지만 평탄한 행로를 서서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이런 영적 충격을 필요로 하지 않고 꾸준하게 순종의 길로 향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적 충격 없이 그냥 꾸준하게 순종의 길로 향하는 게 훨씬 낫대. 여러분, 찰스 피니는 어떤 사람이야? 대단히 부흥의 현상들을 맛본 사람이야. 부흥의 핵심이 뭔지를 알고 부흥을 일으켰던 부흥의 영적인 현상들을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사실 교회가 영적 충격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영적 충격이 필요 없는 교회가 더 낫다는 거야. 꾸준하게 순종의 길로 향하는 것이 훨씬 낫대. 끊임없이 계속되는 강한 영적 충격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웨일즈 부흥 같은 경우도 막 몇 주를 몇 달을 몇 년을 계속 철야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어때? 피곤해가지고 건강이 막 해쳐지고 부모가 자식들 밥을 차려주고 남편을 돌보고 해야 되는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때? 평양 대부흥 때만 해더라도 아낙네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니까 집을 돌보지를 않고. 강한 영적 충격이 좋은 거긴 한데, 이분 얘기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강한 영적 충격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기에 적절치 못할 수 있다. 부모로서의 의무가 있고 회사 다니는 직장인으로서의 의무가 있는데 계속 모여서 기도만 하니까 사회가 굴러가질 않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에서 항상 영향력을 널리 끼쳐야 한다면 이 영적 충격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즉, 이와 같은 주기적인 영적 충격은 극복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성도들이 너무 영적으로 타락을 너무 해서 참된 교회가 너무 없어. 그랬을 때 특단의 조치로서 영적 충격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몇백 년에 한 번씩 그냥 강한 충격파가 오지 마. 그래서 교회가 막 살아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보내실 수 있는데 왜 안 보내셔, 그걸?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은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기도할 때 어떤 막 떨림, 막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 저도 그거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니거든. 손에 막 진동이 너무 와, 막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할 때 보면 막.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고 기적을 보내실 수 있고 강력한 치유를 보내실 수 있는데 맨날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고. 부흥 자체를 바라보라고. 그냥 회개와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냥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그냥 잠잠히 살아가시라고.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영적 현상을 그거를 하나님께 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죠.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떤 성도는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그 맛을 보고 나니까 영적 현상을 맛을 보고 나니까 계속 그것만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 에녹처럼 하나님을 그냥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매일 그냥 동행하며 교제하며 아브라함처럼 특별한 현상이 없어도 계속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요셉처럼 특별한 현상이 없어도 감옥에 무슨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도 몇 년 동안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했던 그런 순수한 그런 꾸준한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설교 메시지 주시면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 이런 꾸준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현상,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계속 내려지는 사람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부흥이라는 이 말만 들어도 평양 대부흥이다, 웨이즈 부흥이다, 무슨 찰스 핀이다, 이런 조나단 에드워즈의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다 그러면 막 그런 부흥의 현상들에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부흥 자체가 뭔지도 몰라. 부흥 자체의 개념을 몰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가장 크다고 주님 말씀하신 게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인지를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난 걸 가지고 얘기했겠어요, 주님이? 삶에 기적이 하나도 없지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부흥 자체였던 그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 가장 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전에 들리는 음성으로 성령님께서 강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때때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강하게. 왕의 대로를 쭉 하라. 나중에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말씀, 이사야와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그게 왕의 대로를 쭉 하라는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야. 여러분, 재림 때에 수많은 세례 요한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을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휴거 사역을 마음 놓고 하시려면 여러분 회개의 사역이 일어나서 신부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휴가가 되는 사람, 마지막에 그거 하나지 뭐가 남은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 그래서 그 이중 예언이잖아. 마태복음의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여러분 이중 예언으로 되어 있잖아.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나타났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왕의 대로를 쭉 가라고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개의 메시지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알질 못하고 오히려 회개의 메시지 듣고 마음에 찔릴까 봐 교회를 안 나오고 오히려 회피하는,
이런 악한 자들의 습성이 아직도 교회에 남아있다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기서 만약에 외친다면 여러분, 말씀 메시지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쫓아다녔겠냐고. 근데 여러분, 주일날 말씀 메시지 나눠보면 알지만 세례 요한 때도 세례 요한 설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세례 요한이 나타났으면 난 그 설교 듣고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았을 텐데.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얘기를 하잖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 내가 좀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 날 다시 살려서 보내시면 되지 않겠냐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겠냐고.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종들이 말하는 걸 듣지 않는 사람은 설령 네가 살아서 돌아가서 네가 얘기해도 네 말 믿지 않을 거라고. 세례 요한이 설교하길 기다리지 말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부목사가 설교하고 전도사가 설교할 때 회개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이 인정을 한다면 그 거지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굳게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초대교회 7교회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그 7별들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울려 펴질 메시지가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교회 구실을 못하고 개독교라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욕하는 게 왜 그래? 회개를 안 해서 그래. 회개를 하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말이 나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나오는데 회개가 진짜 회개였는지 나오는 증명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뜻을 깊이 파고 들어가잖아요. 회개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나 똑같은 개념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인을 치는 게 물세례이듯이 이미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 받은 것을 공중들 앞에서 확증하는 게 여러분 물세례이듯이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 여러분 회개를 제대로 하면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딴 게 아니야. 죄의 기준을 선포하고 회개를 외쳐야 되는 때야 지금은. 왜? 예전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한국교회 현상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강대상을 엎으시더라고. 성가대 좌석이 한 1m 뜨더니 그냥 패대기를 쳐버리니 먼지가 푹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서? 멀리 저 인도에까지 가가지고 향품을 구하다가 하나님 막 의식적인 예배를 드렸잖아. 누가 성전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러시잖아. 삶에 회개가 없고 순종이 없는데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회개와 순종의 삶이 없는데 와가지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축복만 외치지 회개의 설교를 외치는 목사가 별로 없고 성도들이 떨어질까 봐, 성도들이 미워할까 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부흥을 일으켰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설교의 핵심이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눈치만 보고. 성경에 보면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라고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에 당신의 종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그러세요. 개가 집을 지켜야 되는데 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눈치를 보느라고. 여러분 이래도 죄의 기준과 회개의 설교를 싫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 바른 길이나 필경 사망의 길도 있느니라. 자기는 다 똑바로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의 말씀을 계속 비춰주지 않으면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설교를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찰스 피니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기에 충분한 말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영적 충격이 없어도 평탄한 행로를 나아갈 수 있고, 교회가 영적 충격을 받지 않고도 꾸준히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게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충격은 이 부흥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도구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충격이 없어도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는지 릭 조이너 목사님이 얘기했는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하여튼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흥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부흥이 지나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왜 그렇죠? 오늘 이제 우리가 부흥이 뭐고 부흥의 현상이 뭔지, 현상과 그 개념을 분명히 우리는 오늘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목사님이 얘기한 부흥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부흥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모임 때마다 회개와 순종의 메시지가 대부분 나갑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요번 주만 해도 그래요. 내가 이 찰스 핀이 책을 읽자 해서 읽은 게 아니야. 인도를 하죠. 그리고 났는데 오는 주일날 설교가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야. 다음 주 금요일에 해야 될 메시지의 일부분을 주님 주셨거든요. 또 부흥에 대한 메시지야. 여러분, 이건 내가 짜는 게 아니야. 이 설교 스케줄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뭔가를 지금 비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지금보다 더 큰 부흥을 더 많은 사람의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영적인 충격을 많이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영적 현상에 초점을 두지 않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회개 메시지가 나가고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나가, 즉 부흥이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깨닫고 부흥에 동참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대단하게 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몇 년 다닌 분들은 다 알잖아요. 이거를. 이 세례 요한의 사명과 이 부흥의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지금 교회 가운데, 이 메시지의 콘텐츠가 지금 우리 교회는 주어진 거 아니야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숨겨놓으시고 지금까지 이걸 훈련시키신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회자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환상을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바다가 보이는데 잠수함이 밑에 가라앉았는데 다 이게 전쟁 준비, 무기가 다 이미 준비가 됐대. 근데 하나님이 바다 밑에 감춰두셨대. 하나님이 때에 이제 잠수함을 드러내실 거라 그러더라고.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기간을 양생기간이라 그러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살아내는 데에 그게 양생기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듣지,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열심히 살라고 그래. 삶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되새김질 시키잖아. 그게 직장에서 되새김질이 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 되새김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하고의 관계 가운데서 되새김질 되는 사람이 있어. 말 안 듣는 자식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다든지, 이렇게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 또 그거니까. 기간이 필요했던 거지,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뜻하지도 않게 정말 누수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시더라고. 이거 고치는 분이 확장 이전이죠. 그래서 아니, 확장 이전이 아니라 저 교회 누수가 있어서
이사를 이렇게 알아보고 오다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랬더니 어차피 확장 이전 아니냐고. 생각해보니까 확장 이전은 맞긴 맞더라고. 그래서 얘 확장 이전이 맞긴 맞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확장에 이전이 된 거지. 이게 난 누수 때문에 알아본 거지. 난 정말 무슨 확장 이전을 내가 하고 싶어서 무슨 확장 이전을 해요. 건물에 욕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목양실에 욕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목양실 좋은 거 달래? 난 지금도 그래요. 좀 월세 싼 데가 좋아. 나는 그게 마음이 편해. 오늘도 이제 집주인이 전기세 그것 때문에 왔더니 오늘 와가지고 다 얘기하고 하더니 여러분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흘러와. 지금 이렇게 흘러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몇 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려고 지금 이걸 불러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이게 아직 보여지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몇 부 예배까지 한 10부 예배 드리면 되는 건가? 몇 부 예배까지 드리시려고 여기를 불러내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역자 사무실 생겼다고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막 좋아하시길래 내가 그랬어. 주님께서 교역자 사무실을 주셨다는 말은 출근하라는 얘기다. 출근하라는 얘기다. 목양실을 주셨다는 얘기는 출근하란 말이다. 그 때가 되면 아마 출근하게 하실 것 같아. 나는 아무래도 지금 개념으로는 목회할 수 없는. 왜냐? 지금은 그렇게 교역자, 사역자 회의를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매일매일 사역자 회의를 해야 할 만큼 성도들의 일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게 매일매일 그렇게 계속 신방을 다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가끔 하는 신방이 아니라, 가끔 상담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교역자 사무실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많이 즐기고 누리세요. 성경 볼 수 있을 때 많이 보시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다 이랬지만 다 구역장 시킬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이제 구역 예배 들어가서 구역 예배도 드려라. 그럴 수도 있어. 교제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교제 실컷 할 겁니다. 물리 들어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금 성전 청소 나오셔서 이제 식사하고 그러는데 짬짬이 그럴 때라도 이렇게 교제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중보할 거 얘기도 듣고, 앞에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건 얘기는 안 하더라도 뒤에서 조용히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부흥과 추수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부흥은 회개하고 순종하게 된 걸 가지고 부흥이라 그러고, 그렇게 된 그 부흥을 맛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많은 영혼이 들어오는 것을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할 때 추수가 그 추수라고. 그 부흥은 성도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을 얘기하는 거다. 추수는 양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구분해서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회개와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 교회 지금 부흥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구나. 요거를 알고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 나중에 휴거 안 되는 이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 휴거 안 되게 하는 원인이 뭐냐? 회개 안 한 그 죄가 나를 휴거 안 시켜요. 지금 대단히 불순종하는 게 훈장받은 것 같죠?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알았는데도 회개 안 한 것 때문에 휴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온전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는 성경이라는 거룩한 거울 앞에서 자기를 그 화장대 앞에서 신부가 이렇게 자기를 이제 단장하듯이 교회가 신부잖아요.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금 단장을 잘 할 때를 지금 주신 거예요. 지금 이 기간은. 주님께서 이제 언제 오실 줄 몰라. 그러면 이제 나팔 소리 들린다니까. 성경에 나와요. 마지막 나팔이 딱 울려 퍼질 때 성도들이 이제 들림 받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대단한 큰 환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과 세계교회 가운데 대단한 부흥이 일어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적 충격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셔도, 세계교회 가운데 많이 보내주셔도
영적 현상에 초점을 두지 말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부흥 자체에 초점을 두는 장성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부흥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부흥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해서 기회를 다 흘려보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